샬롬,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와서 추수한 분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보라,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이 시간 길이 참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라고 강조하면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라고, 믿음의 행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언어 생활, 그리고 물질의 부유함에 있어서까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4장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 야고보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세상의 부와 그리고 헛된 욕심을 따르는 그러한 자랑은 허탄하기 때문에 그 허탄한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우리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부요한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이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고보는 지금 부요함 그 자체가 악하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부한 자들의 모습,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또 불의한 재물을 얻기를 즐겨하는 그런 부한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더 나아가서 앞에서 말했던 이러한 세상의 부요함을 얻기 위해서 또 허탄한 자랑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에게까지 이 세상의 부유함에 대한 경고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야고보는 오늘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세상의 부한자들에게 고생이 임할 것인데, 그리고 그들은 울고 통곡할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부당하게 재물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썩어 없어질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었고, 또한 추수한 품꾼에게 삭슬 주지 않았고, 삭슬 받지 못한 품꾼들은 가난과 고난 속에서 울부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자들은 그 모습을 모른 척하며 자기의 배만 채우기 바빴습니다. 품꾼들은 이제 힘이 없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해도 고발할 곳도 없고, 고발하지도 못하고 대항하지도 못하고 그저 빼앗기고 아무 대처도 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상황입니다. 추수한 품꾼들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릴 정도로 부한자들은 악하게 행동하였고, 그 부당한 재물을 자기 배를 위해서 채워두고 쌓아두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모습으로 부한자들의 악한 모습을 야고보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곧 임하게 될 것인데, 그 심판의 날에 악한 부한자들은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곧 고생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불의한 재물은 이미 썩은 것과 마찬가지이고, 옷은 좀 먹어서 더 이상 입을 수 없게 되고, 금과 은은 녹이 슬어서 더 이상 가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 부한 자들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며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으며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허탄하고 허망한 그러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부유한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에게 임하게 될 고통과 그 심판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자신의 부유함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리고 이렇게라도 해야지, 이렇게 악하게라도 해야지 좀 더 부유할 수 있고 좀 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당연한 모습처럼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악하게 행하는 자들, 나만 아니면 돼, 또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나만 행복하면 다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배를 불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악을 당연시 여기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악한 부한자들로 인해서 억울한 상황에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비록 세상은 악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럴지라도 믿음의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 주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날을 기다리며 길이 참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이죠. 그날에,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인내하는 자는 주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세상의 악한 불을 쫓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을 기다리는 것은 마치 농부가 열매를 얻기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른 비는 농부들이 그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이 땅에 정착하기까지 필요한 아주 중요한 비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심겨진 씨앗이 이제 결실을 맺기 위해서 가장 잘 익어가는 시기에 꼭 필요한 그러한 비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확한 그 시기에 내려야지만이 그 한 해 농사가 성공할 수 있고, 그 농사가 성공해야지만이 당시 이제 농부들과 그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이 정확한 시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를 누구보다도 더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농부가 그 비를 내리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부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정확한 시기에 비를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비를 기다리는 그 농부의 모습처럼 성도 역시 주께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믿음으로 주님은 정확한 시기에 반드시 오실 것이라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고난 중에 인내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고난을 주는 자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원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망하는 것은 고난을 주는 자나 또 악을 행하며 그 악으로 부유한 자나 원망을 통해 또 악을 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악을 당하는 그러한 입장에서조차도 서로 원망하지 말고 길이 참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러한 불의한 세상 속에서 혹은 고난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는 10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인내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알지 못하는 이유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견디어낼 수 없는, 그 이유도 알 수 없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난을 당한 것이죠.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원망하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욥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참고 견뎌냈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미천함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물론 이후에 욥은 고난을 인내한 이후에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도 물론 참 귀한 모습이지만 그것보다도 그는 결국에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노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고난 속에 인내를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된 참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주의 은혜, 가장 자비롭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세임 주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한 주의 강림하심을 기대하면서 고난을 참고 견디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 길이 참는 것, 오래 참는 것, 이것은 성도에게 참으로 중요한 덕목입니다. 불의한 상황에서도 또 억울한 상황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마음을 굳게 하여서 주의 구원을, 주의 위로하심을, 주께서 주실 세임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무 기약이 없는 기다림은 우리에게 분명 고통일 것이지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을 기다리는 인내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를 즐거워하는 이 세상 속에서 혹은 말하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도저히 견디기 힘든 고난 중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주의 구원을 기다리시면서 길이 참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은 불의를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혹여나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행하라고 유혹을 받는 자가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반드시 오시는 그날에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는 구원으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주의 구원과 주의 약속을 굳게 믿고 붙잡으며 인내하는 자에게 주실 그 위로와 칭찬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과 또 새 힘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